태필림복음 언약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고 했어요. 입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브르타 톡톡 존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명편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이제 현장편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하브르타 아니 미라클 성경 암송 365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이제 하면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3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가다듬으시고 호흡을 정리하신 후에 우리 83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굉장히 큰 그리고 암송하기가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제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암송시키면 다 이렇게 넋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험을 보면 이 말씀은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의 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다음으로 어려운 말씀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참 암송하기가 어려운, 길어서도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내 인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역시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고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시작.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이요. 다음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성도라 모두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브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적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자녀들을 기억하라. 곧 궁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오늘은 84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교재는 9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연속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목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베레시트,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네시스, 태초에. 그래서 이 첫자를 따라서 제목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암송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변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브루타를 주장하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변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 암송을 같이 여러분들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왜 알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망증이나 자꾸만 기억력이 쇠퇴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키를 놓을 때도 이 키 책상 위에 있어 하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다음날 키를 살 때 키 어디 있지? 키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다가도 어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키 책상 위에 놓자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말을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할 때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요. 눈으로만 통독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하셔야 돼요. 힘들죠. 저도 지금 이렇게 83절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절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난 1000절 암송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우리가 이 83절까지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25분이었어요. 연속으로 해도 25분이 걸립니다. 물론 우리가 리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데도 25분에서 26분이 걸리거든요. 100절을 하게 되면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100절 하는데도 30분이니까 200절이면 1시간. 그 다음에 300절이면 1시간 반. 400절이면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절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400절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매일 복습을 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 내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 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를 놓을 때도 이 키 책상 위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키가 어디 있지?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 키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나 암송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조용하게 소리 내지 말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많이 하죠? 요가에서 하는 거죠. 힌두교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좋아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요가는 조용히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혼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큰 소리로 소리내서 통독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다가 중얼중얼 거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이제 어떤 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암송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암송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다가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뭐지? 그 다음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선포를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만으로 선포하면 안 되고 이 입으로 하다 보면 어느 무의식 속에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너희가 뭐지? 은혜라고 했나? 은총이라고 했나? 사랑이라고 했나? 근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독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내서. 성경 암송을 할 때도 소리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것은 하부르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제사를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증거가 유죄예요. 유죄인데 두말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는 유죄이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최후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박종신의 죄가 주홍 같은데 제사를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눈같이 희게 될 것이냐? 그리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은데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네가 기도만 한다고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최후 진술권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 진술권. 여러분, 여기서 주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 꽃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걸 물감을 내는데 그것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물감에 드리는 하얀 옷을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그 색깔이 탈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탈색되지 않는 모습을 쌀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정말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리고 진홍은 히브리어로 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변의 그 조개들 가운데 여러 색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채취한 그 염료, 검붉은 염료를 말해요. 그런데 이와 대조된 게 뭐냐? 눈. 또 하나 뭐예요? 양털.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너희 죄가 어떠래요? 지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지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눈은 우리가 잘 못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굉장히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막 눈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눈 깨끗함의 표상이잖아요. 세상이 그냥 얼룩덜룩하고 그냥 보기 싫은데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얘요. 정말 온 세상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청초해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과 같이 그 다음에 양털과 같이 양털도요 되게 더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세척을 하면 하얀 색깔이 됩니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연관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보고 그냥 양털을 보면서 네 죄가 주홍 같았었는데 네 죄가 진홍같이 붉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최후 진술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너도 하고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봐 하고 서로 변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변론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메시아닉 목사님이 저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세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갖다가 영어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A4 용지에 한 3장 보내주시고 거기에다도 사진을 갖다 크게 첨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닉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사진, 유대인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메시아닉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서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자기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설 것이다. 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불교를 이렇게 해서 한 40년간 그렇게 불교를 갖다 믿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새벽마다 그냥 목욕을 재개하고 나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한, 일반 기독교인들 안 하잖아요. 머리도 부시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가고 하는데 그냥 불교를 믿던 그 정성이 있잖아요. 그 정성대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도 단 하나의 흐트림이 없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TV를 보는데도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변론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강력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최후 진술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서로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변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변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규 울루 목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